오늘 말씀은 은사에도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반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지난주에 이런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 첫째요. 두 번째는 사역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첫째, 구원을 위한 부르심은 회심, 거듭남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나의 자녀가 되어라 라고 부르시는 구원의 부르심. 두 번째는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구원받은 자로만 남게 있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세상을 위해서 일꾼으로 만드시는 사역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사역을 위한 부르심은 성령께서 하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일을 시키실 때는 잘할 수 있도록 은사라고 하는 도구를 주십니다. 은사는 일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연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오직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역을 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일꾼 되게 하심을 위해 부르심 받은 사람은 먼저 일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을 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 나는 주님의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 나는 주님의 나라에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먼저 일을 정하는 것이 첫 번째 스텝이에요. 그런 다음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장, 도구인 은사를 구하는 것이 수순입니다. 먼저는 일을 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 일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연장이 필요한데 그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 이게 두 번째예요. 성령께서는 일에 맞는 연장을 주시기 때문에 일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 은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사를 먼저 정해놓고 그에 맞는 일을 달라고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특정 은사가 좋아서 구하기 때문입니다. 은사주의자들, 은사만능주의자들이 빠지는 함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이 가진 톱이 좋아 보여서 무조건 톱을 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톱 가지고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달라고 그 다음에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뒤 순서가 바뀐 비정상적인 예입니다. 그러니 해야 할 일을 먼저 정하고 도구를 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입니다. 해야 할 일을 먼저 정하시고 그 다음에 은사를 구하십시오. 이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은사를 예수 믿는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러한 은사주의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마술사가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탐이 났어요. 그래서 돈을 갖다 주면서 이 돈을 드릴 테니까 나도 손만 얹으면 다 성령이 임하는 그 은사를 달라고, 나한테도 달라고. 그렇게 하다가 저주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는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연장을 끌어안고 연장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연장은 연장일 뿐, 연장을 가지고 해야 할 목적과 일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연장을 그저 자랑만 하려고 드는 사람들 있습니다. 톱과 대패 중에 어느 연장이 낫냐고 묻는 것 틀렸습니다. 어느 연장이 낫습니까? 톱이 낫습니까? 대패가 낫습니까?
틀렸어요. 질문이 틀렸어요. 서로 용도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는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일하는 데 필요한 수단과 도구일 뿐입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바로 오늘 본문이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서 한번 그으셔야 되겠죠.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또 한번 긋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이제 이 목적, 은사를 주신 목적이 셋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첫째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여기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나 빼고 나 위에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에 모든 은사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가진 은사로 남을 도울 때 자신은 물론 남들도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연합해서 서로의 약점을 도울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옛날 우리 학생 때 스탠드업 게임이라고 하는 놀이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 10명씩 몇 그룹을 나누어서요, 서로 둥글게 등을 맞대고 팔짱을 끼고 일단 주저앉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의 등을 밀면서 어느 그룹이 빨리 일어서는지를 경쟁하는 게임, 그게 스탠드업 게임입니다. 이때 빨리 일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해보니까 방법이 있어요. 뭐냐? 가장 약한 사람의 힘에 맞춰서 일어나는 겁니다. 힘세다고 밀어제끼면 약한 사람은 더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사람의 힘, 그 강도에 맞추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커다란 쇠사슬 아래에 있는 수십 개의 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쇠사슬의 강도는 강한 고리가 아니라 약한 고리가 결정합니다. 약한 고리가 견디지 못해서 끊어지면 그 쇠사슬 자체가 쓸모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강한 고리가 약한 고리를 돕는 것, 바로 이것이 온전함입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완전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강한 고리가 약한 고리를 돕는 것, 그게 온전함이에요. 약한 사람의 힘에 맞추어서 등을 밀어 일어서는 것이 온전하게 한다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은사를 주신 목적 두 번째는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어에서는 ministry라고 되어 있어요. 사역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은사는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일하라고 주신 겁니다. 일하는 데에만 한정해서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용도에 맞지 않게 쓰면 공동체가 시험에 듭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랑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은사 가지고 자랑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듣는 사람은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요, 말하는 사람은 우월감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자랑하고요, 누리라고 주신 것이 맞습니다. 은혜는 자랑하고 누리는 거예요. 침묵은 아멘을 요구하는 겁니다. 은혜는 자랑하고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랑해도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 주신 거 자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런 감동 주신, 이렇게 은혜 주신 것을 자랑한다고 해서 시험 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을 자랑하면서 간증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배 아파하고 시험 드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내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면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은사를 자랑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상처받고 배 아파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 앞에서 건강 자랑질 해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한지 몰라. 너무 기운이 남아서 주체를 못해서 걱정이야. 이러면 아픈 사람 뚜껑 열립니다. 누구는 막 열나고 막 호통 막 잠 못 자고 그런데 그 앞에서 난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도 끄떡없어 이래 보세요. 확 열리지.
우리 딸은 놀아도 1등이네. 머리가 나를 닮았나 봐. 그러면 듣는 사람 모두 시험에 듭니다. 건강과 성적은 은사인데 본래 주신 용도에 맞지 않게 썼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예언 사역을 하는 사람인데요. 목회자로서 이제 경험해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단으로 공격을 당하면서 거의 매장당하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 제가 관찰한 결과로는 은사 자랑질이 앞섰기 때문에 주변이 시험에 든 것입니다. 내가 이런 능력자야, 내가 이런 실력자야, 알간 모르간 이런 거 있잖아요. 우월적 태도를 가지게 되면 그럼 주변이 모두 적이 됩니다. 대부분 은사 사역자들이 수명이 짧은 까닭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오직 일하는 데에만 써야 은사에 유익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만큼 일하면 됩니다. 아픈 사람은 일을 좀 쉬면 됩니다. 아픈데 뭐 굳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남이 가진 은사가 좋아 보여서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잘못된 기도입니다. 마치 잡초를 뽑는데 불도저를 보내달라고 말하는 사람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에 맞는 연장과 도구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 일을 먼저 정하고 일에 맞는 은사를 그 다음 구하는 것이 순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사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한 도구와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를 오늘 본문이 뭐라 말씀합니까? 은사 주시는 목적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분열케 하거나 훼손하는 데 쓰이는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아닙니다. 사실 여기는 재능도 포함됩니다. 말 잘하는 재능이 있어요. 말 잘하는 재능이 교회를 분열케 하거나 훼손하는 데 쓰이는 은사가 된다면, 재능이 된다면 성령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니까 언뜻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별로 그런 게 없는데 목장 모임이라든지 교회 바깥에서의 모임이라든지 성도들끼리 모였을 때 이런 그 정치적인 얘기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체 하시지 마십시오. 나하고 다 똑같은 쪽이니까 해도 괜찮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일단 이상합니다. 아무리 서로 가깝고 아무리 신앙이 뜨거워도요, 정치적인 어떤 색깔을 딱 드러낸 순간에 무슨 절벽이 탁 앞에 부딪히는 것처럼 판단과 정죄와 이상한 데 휘말리게 됩니다. 일체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발언이 많은 사람들은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정보를 더 많이 알아. 사실 다 남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유튜브 통해서 들은 얘기들. 내가 더 정보가 빨라. 내가 더 정확하게 판단해. 내가 더 우월해. 이런 자기 자긍심, 자기 자만, 교만이 되게 정치 문제를 다룰 때 그 밑바닥에 그 기저에 깔려있는 감정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상하게 하는 거, 또 좀 불편하게 되어지는 일치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남성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성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옳다는 거죠, 옳다는 거. 그러니까 교회를 분열케 하거나,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를 분열케 하거나 교회를 훼손하는 데 쓰이는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아니다. 항상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인지 악령이 주는 것인지 판별할 수 있는 두 가지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에 유익을 주는가 하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교회에 유익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악한 영이 주는 은사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유익이 없습니다. 자, 둘째는
리트머스 시험지. 두 번째는 예수님을 드러내는가, 예수님을 드러내 높이는가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높입니다.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이 주는 것은 예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게 만듭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높이지 않고 높일 수도 없습니다. 제가 쭉 한국의 부흥사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어왔는데요. 그 유명한 기도원 원장들이 이런 사단의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기도원을 교회보다 돋보이게 하려고 교회를 회방하고 비판합니다. 교회는 기도가 적다. 교회는 하나님과 가깝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회방하고 비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아니라고 의심을 해보아야 합니다. 선교단체들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자기 단체의 사람들을 묶기 위해서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을 과도하게 드러내기도 합니다. 교회는 구원의 메시지를, 복음을 전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 교회는 믿는다고는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본래는 이단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상적인 선교단체에서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는 데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선교단체만의 은사가 악용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교회 밖 많은 영성운동을 하는 단체들도 그런 함정에 빠집니다. 그런 단체들도 인적 자원이 필요하고 돈도 필요해요. 그래야 자신이 받은 사역을 이뤄갈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훼손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우리와 함께 일해서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너도 기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돼. 이런 식으로 끄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죠. 근데 은사를 주실 텐데 은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을 결론으로 잠시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은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은사는 다양하지만 동등합니다. 뭐라고요? 은사는 다양하지만 동등하다. 동등하다. 이게 중요해요. 먼 산이든 가까운 산이든 식물이 섞여서 자라면요, 병충해가 없습니다. 오히려 같은 식물끼리만 자라면 병이 나기 마련입니다. 과수원을 만들면 이상하게 병충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수원 보면 그저 뭐 한 달이 멀다 하고 그냥 약 치고 약 안 치면 상품성 떨어지고 돈 못 벌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종류들 가운데 있는 과수나무는 병충해가 없습니다. 여러 품종을 같이 섞어서 키우는 겁니다. 그게 본래 섞여서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 평창 수영관도 보면 앞산을 이렇게 보면 잡목들 같은데 소나무와 섞여서 자랐는데 항상 그 푸르름이 이렇게 변하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소나무만 가득한 동네 갑자기 그 소나무 이 에이즈라고 하는 그 병들 덮치면요, 그냥 산 전체가 쓰러집니다. 전부 베내고 그거 뭐 또 병충해 퍼지지 말라고 또 자른 나무들 또 쌓아놓고 비닐 씌우고 막 그렇게 하면서 초토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전학적으로 서로 다른 것이 만나서 자식을 낳아야 우성의 혈통이 만들어집니다. 근친 간의 결혼을 금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근친 간에 결혼하면 유전학적 열성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수양관 목장에 흰 점박이 염소, 그러니까 작년인가요? 우리 영상으로도 봤습니다. 머리에 이렇게 흰 점이 박힌 흑염소. 그 두 녀석이었는데 둘 다 암놈이었어요. 최근에 이 둘이 다 새끼를 낳았는데 둘 다 죽었어요. 죽어서 낳고 낳자마자 죽고. 생각해 보니까 큰친교부가 너무 계속된 거예요. 아버지 염소가 딸 염소와 교배하고 그 딸의 딸, 그러니까 손녀와 또 교배하고 그 딸이 난 또 증손녀와 또 교배하고 순염소 한 마리가 계속해서
자기 자손들과 씨를 이어가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나주사님하고 의논을 해서 그 순념소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전혀 다른 데서 이렇게 데려와서 한번 번식을 해보자. 그러니까 자연세계도 잡종 강세고 순종 약세인 겁니다. 은사도 마찬가지. 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끼리만 모여서 사역하면 비교하고 싸우게 되고 병들게 됩니다.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창조성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신 왜 나갔지 않아?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할 때 창의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가까운 결론들을 도출해낸다는 겁니다. 요즘 소품종 대량 생산 시대라고 말하죠. 작은 많지 않고 꼭 필요한 것들만 몇 개 해서 그것을 대량 생산하는 거죠. 그러나 은사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 맞습니다. 재능에는 차별이 있고요. 위아래가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에는 위아래도 없고 계급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차별이 아닌 구별이라고 말합니다. 은사에는 서로 쓰이는 역할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톱만 있어가지고 어떻게 집을 짓겠습니까? 대파만 있어서 어떻게 집을 짓겠습니까? 톱과 대패가 같이 있어야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소중합니다. 은사가 동등한 또 하나의 이유는 같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는 동등합니다. 다양하지만 동등하다 했습니다. 왜 동등하냐? 은사는 왜 동등하냐?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은 성령, 한 성령이라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 때 차별하지 않는다함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 거죠. 자식에게 가장 치명적으로 입히는 상처가 뭡니까? 편애입니다. 나이가 50, 60이 된 자매들이 그렇게 손주까지 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엄마는 언니만 좋아했었어. 아버지는 막내만 좋아했었어. 얼마나 그게 맺혔으면 50, 60이 돼서 저천고로 가실 분들이 그 나이가 이제 점점 다가오는데도 어렸을 적 받은 그 편애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냐고요. 치명적인 거예요, 편애가.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상처를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은사가 낫고 어떤 은사가 못하고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대패는 좋고 톱은 열악하고 열등하고 망치는 더 형편없고 절대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되게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 기도가 세상에 나가서 자기 자녀가 탁월성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탁월성을 지니할 때는 맞는 말인데 은사에 관해서는 맞지 않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은사에 관해서는 머리, 꼬리가 다 있어야 합니다. 모두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부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꼬리에 달인이 나와야 하고 꼬리가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나와야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좋은 교회가 됩니다. 꼬리 없는 동물은 방향감각 잃어버려서 균형을 잘 잡지를 못합니다. 교회에서는 꼬리가 되게 하시고 머리도 나오게 해달라는 기도가 좋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 은사의 특징 두 번째는 은사는 중복적이면서 변합니다. 은사를 하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개 중복적으로 주시기도 합니다. 성령은 사람이 맡은 일에 따라서 은사를 달리 주십니다. 두 가지 다른 일을 시키시면 필요한 두 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일이 바뀌면 은사도 바꾸어 주십니다. 일의 성격에 따라서 연장을 달리 주시는 거예요.
나무를 깎을 때는 대패를 주시고 나무를 자를 때는 톱을 주시듯이 일의 성격에 따라서 은사도 달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은사는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약화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필요하면 언제든 활성화시켜 주십니다. DNA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은사를 완전히 거두어 가시는 건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 요 은사는 잠잠하게 놔두셨다가 다시 그 일을 맡게 되면 그 은사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일을 정하고 필요한 은사를 달라 하면 성령께서는 반드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사가 되셨으면 그때부터는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될 수 있어요. 사랑함으로 교사의 일을 뛰어들었어요. 그럼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가르치는 은사, 돌보는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또 아이들은 어른과 다른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 마음의 흐름, 그 감정의 흐름을 잘 읽을 수 있는 그런 눈발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주님, 아이들의 심령을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그 은사를 주십시오. 그게 심령 기도라는 거거든. 옛날 기도원 원장님들이 많이 하던 기도, 심령 기도. 착하신 분이네요. 이렇게 방언 샬라 띠따 뚜따 이렇게 한 다음에 답답하시네요. 이렇게. 그게 예언이 아니고 심령의 상태를 읽는 은사입니다. 다른 말로 영분별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은 영분별 은사를 구하십시오. 아이들이 어디서 지금 상처를 입었는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얼마나 미래를 보면서 막막해하면서 힘들어하는지 그걸 알아주고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방언을 많이 하시다 보면 방언을 많이 하시면서 구하시면 돼요. 주님, 영분별의 은사를 주십시오. 아이들의 심령을 주님 느낄 수 있는, 그 읽을 수 있는 그 은사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구변의 은사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면서 연장을 주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구하시면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은사의 특징 세 번째는 은사에도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죠. 은사에도 필수 과목이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월등히 우선되는 단 한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뭘까요? 사랑의 은사. 사랑의 은사가 으뜸이고요, 근본이고요, 다른 모든 은사는 지엽이고 딸림입니다. 모든 은사는 동등하지만 사랑만이 모든 은사 가운데 차별이 있습니다. 오늘 대표기도에서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용해진다고 말씀을 올렸죠. 모든 은사는 동등하지만 사랑만은 모든 은사 가운데 차별을 두고 우뚝 서야 합니다. 은사에는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어요. 필수 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죠. 사랑이 바로 그 필수 과목이에요. 사랑 없는 방언과 사랑 없는 통병과 사랑 없이 가르치는 것 아무 쓸모없는 은사가 됩니다. 사랑 없이 일하면 일할수록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봉사를 방해하고 교회의 온전함을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고 나서야 다른 모든 은사가 빛을 발합니다. 사랑의 은사에다 다른 은사를 더하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단지 그 은사들을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은사에다가 다른 은사를 구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 그랬어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탁월한 말씀을 전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거기에 더해지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 생명력 상실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은사를 중시하면 때로는 사람을 기능과 역할로만 대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원하시는 바가 절대 아닙니다. 어떤 이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에게 권면을 했어요. 자는 어찌하여 10년이 넘도록 나하고 함께 있으면서 기도 부탁을 할 때만 문자를 보내나?
다른 말을 보낸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기도가 필요할 때만 기도 제목입니다 라고 보내나. 제가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평상시 서로 문안도 나누고 기침은 잦아지셨습니까? 이런 말도 가끔 섞고 요즘 얼굴 좋아 보이십니다도 섞고 삶의 소소함도 나눠야지. 기도가 필요할 때만 기도 제목입니다 라고 보내면 내가 기계 같잖아. 내가 자판기야? 다음엔 그러지 말게. 그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알려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관계가 지속되고 관계가 깊어져야 되니까. 물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기도해 주는 사람이고 나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애를 쓰는 분인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도 문자를 받을 때 딱 문자를 받아서 오늘 무슨 얘기야? 보는데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만 적으면 항상 그것만 받으면 짜증 지대로지. 그래서 그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은사는 일 자체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유익함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은사는 사랑일 수밖에 없고 사랑을 하나님께서 필수 과목으로 삼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캔원의 종신고용 선언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최악의 위기에서도 회사는 버려도 사람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 조선시대 거상 임상옥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또 남겼습니다.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조금 대화가 더 필요한 대목이죠. 이건 공감하기까지는. 근데 은사도 마찬가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철학이 있어야 은사도 제 기능, 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어야 할 것인데,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도 항상 있어야 하고 소망도 항상 있어야 하지만 사랑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것이다.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 세 가지 무엇입니까? 첫째,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은사 주실 텐데 은사의 특징 세 가지는 뭡니까? 은사는 다양하지만 동등하다. 동등하다에 방점을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은사는 중복적이며 변한다. 세 번째, 은사에도 필수 과목이 있다. 사랑 없이 사용하는 은사들은 위험할 수도 있다. 아니, 위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사에도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은사의 목적 그리고 은사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시면서 특별히 어느 부분에 마음이 닿으셨습니까? 그걸 기도 제목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을 정하지 않으신 분은 일을 정하십시오. 너무나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일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와서 그냥 빨대만 가지고 온 것 같이 왔다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라도 하려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뭐라도 일을 정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일꾼으로도 부르셨어요. 구원으로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무슨 일을 할까? 남들 저거 하고 있는데 내가 끼는 거 불편하지 않을까? 아니요. 그러면 그 불러오신 영역을 찾으세요. 그 영역을 좀 일을 해보려고 하세요. 도울 일이 없는가 물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은사를 구하시면
여러분이 탁월한 은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시고 일부터 정하시고 일을 정하신 분은 적합한 은사를 달라고 구하시는 겁니다. 지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구원을 위해서 불러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 이들을 향해서 사역을 하라고 뭔가 일을 하라고 일꾼으로 또한 부르셨는데 일꾼으로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한 채 몇 년을 그냥 허송성을 한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저들에게 일하려는 마음, 올해는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늦었을지라도 내년에는 이 영역을 제가 하겠습니다. 아버지 정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는 이 일을 정했고 이 일의 위치로 들어갔지만 은사가 부족해서 탁월하게 못 해내는 그런 저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사를 주시옵소서. 일감을 주시고 은사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